네, 느헤미야 6장 보겠습니다. 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다 마치질 못해서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는요. 성벽이 수축이 되고 그 이후에 다 이룬 것 같았는데 내부적으로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외부의 공격이 그친 것 같아요. 대적자들이 이제 성벽이 수축됐기 때문에 뭐 더 공격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공격자들, 이 대적자들은요, 자신의 그 일에 역설적이지만 너무 성실해요. 왜냐하면 대적자들은요, 끝날에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저항이 더 거세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대적자라는 것은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의 영들, 대적자들은요, 끝날에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뭘 막아야 되냐면 그 끝날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끝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성벽이 세워졌다고 그런 가시적인 어떤 사건이 공격을 멈추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적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성벽이 다 세워지고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을 다 완수한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보니까 도비아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귀족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벽을 세울 때 보았는데요. 이 귀족들이 어떤 귀족들은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요. 도비아하고 편지를 계속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적이 내부에 있더라는 거죠. 이 귀족들이라고 하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지도층입니다. 보세요. 이 원수 도비아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공동체 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호섭했다는 거예요. 결탁했다는 거예요. 그냥 결탁한 게 아니에요. 혼인과 동맹으로 결탁합니다. 도비아가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관계와 동맥으로 이미 결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의 결혼은요, 오늘날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과 정말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역사를 보시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 어떤 이념 이런 것으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결혼은 상당한 메시지가 있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유다에서 동맹한 자가 많다라고 그래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부에 자기의 사상과 자기 이념을 동조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자기 사람을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많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성벽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세워졌다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벽을 세우는 게 전쟁의 다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공동체 내부에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대적자들과 결탁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요, 교회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타이머가 심겨져 있는 무슨 폭탄과 같은 거예요. 시한폭탄인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어느 날 이게 터지는 거죠. 이걸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도비아가요, 어떻게 내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결탁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비아는요, 상당히 사교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좋은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비아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편지해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도비야 좋은 사람이에요. 도비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비야도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위협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얼굴하고 교양 있는 척하면서 위협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압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비야의 그 겉껍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된 거는 승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더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자꾸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어둠의 영들은요, 자신들의 멸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휴전이 없다는 거예요. 종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싸움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가장 위험한 공격은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눈에서 적처럼 보이고 눈에서 복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분별이 쉬운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웃이라고 나타나는 대적자는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로 포장하지 않는가. 명분 있는 동맹을 통하여 잘못된 복음을 배제한 이념과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지 않은가. 또한 교회 안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과 연계되어서 어두운 것들을 퍼뜨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일하게 또한 신약에서 어떻게 예언하시냐면 그 수많은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으면은요, 그 모든 메시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막 별로 빛났어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별을 막 추앙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6장에서는요.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별은요. 밖에 있는 것은 분별하기 쉬워요. 이미 뭐 군사 분계선 딱 그어놓고 밖에서 막 위협하는 거야.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내부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와서 퍼뜨리는 곰팡이와 같은 누룩과 같은 존재들은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핸섬하고 막 나이스하고 좋은 말을 해대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바로 이러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7장 보겠습니다. 이제 6장 마지막에요. 무언가 예고편처럼 하고 딱 끝났어요. 이 6장이 굉장히 복잡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듯이요. 막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을 한번 볼게요. 1절부터 4절이에요.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이 건축되고 이제 문을 닫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다 됐다라고 해이해지지 않아요. 보면은 느헤미야가요. 계속해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이 근신하며 경계를 서도록 명령합니다. 가장 먼저 1절에 보시면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단 이후에 누구를 먼저 세웁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일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성벽은 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요. 사람으로 세워지는
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돌로 성벽 쌓았다고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조직을 재정비하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돼요.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지키는 자를 든든히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경계에 서서 분별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경계를 서는 예민한 분별력이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얘기예요. 그것도 좋지 않나요? 저것도 좋지 않나요?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문지기는요, 문을 사수하는 사람이에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복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문지기는요, 사람을 환영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그러나 믿음에는 경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걸러낼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 문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지기가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줬사오니 저것도 줬사오니 다 받아들여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문화센터죠. 이거저거 다 맞는 거죠. 문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닌 거는 분별하고 정확하게 걸러냅니다. 막잖아요, 문지기가.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교회에는 문지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이 문지기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문지기 역할 하시는 분들은요, 막 아무거나 퍼나르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교회에 보면 막 아닌 것들 막 퍼나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문지기는 복음으로 무장돼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하고 무엇이 가하지 않은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짝을 달았다는 거예요. 문이 중요한 거예요. 문은 무엇입니까? 문은 열릴 때 열리고 닫힐 때 닫히는 거예요. 문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삶에 열 것과 닫을 것에 대한 선택과 분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는 닫아야죠. 복음이 아닌 것은 걸러내야죠. 교회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가 작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우리 직분자들은요, 명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문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걸 다 아셔야 돼요. 아무거나 퍼다 나르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노래하는 자를 세웠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문 달면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그냥 말씀만 읽어요. 말씀이 예배죠, 뭐. 저는 뭐 예배는 안 드립니다. 그냥 저는 저 혼자 말씀만 읽어요. 아니에요. 성 안에서는 공동체의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저는 혼자 말씀만 읽어요. 충만합니다. 그거 개인주의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지금 성 안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것은요,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공동체의 예배가 불이 붙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공동체처럼 매갈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요. 어떤 겉으로 볼 때 좋은 게 있어도요, 그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인생은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벌써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돼요. 모여 예배 드릴 때 이건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로를 여는 일이에요. 내가 뭐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제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건물의 교회, 로컬 처치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적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온 땅에 성령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부흥회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레위 사람 누구입니까? 자기 혼자 말씀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 질서를 맡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거룩한 기준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성벽을 세운 이후에 바로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벽만 세우는 것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면에 복음에 흥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건축한 다음 단계로 예배자, 또한 파수꾼, 또한 말씀의 섬김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걸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배가 살아있는가? 말씀의 질서가 서 있고 말씀의 기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이 세워졌다고 너무나 일찍 마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에 그러한 해이함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그 게으름을 내어놓으며 회개드리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는 이때 어리석고 무지함이 다 깨뜨려지게 하시고 성전의 문지기와 같이 복음으로 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기준으로 더 근신하며 복음의 명확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응하며 말씀으로 분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대로를 예배의 불로 열어나가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